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볼 하나님의 말씀은 예레미야 37장 11절에서 2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예레미야 37장 11절에서 21절까지입니다.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갈대아인의 군대가 바로의 군대를 두려워하여 예루살렘에서 떠나매 예레미야가 베냐민 땅에서 백성 가운데 분깃을 받으려고 예루살렘을 떠나 그리로 가려 하여 베냐민 문에 이른즉 하나냐의 손자요 셀렘의 아들인 이리야라 이름하는 문지기의 우두머리가 선지자 예레미야를 붙잡아 이르되 네가 갈대아인에게 항복하려 하는도다. 예레미야가 이르되 거짓이다. 나는 갈대인에게 항복하려 하지 아니하노라. 이리야가 듣지 아니하고 예레미야를 잡아 고관들에게 끌어가매 고관들이 노여워하여 예레미야를 때려서 서기관 요나단의 집에 가두었으니 이는 그들이 이 집을 옥으로 삼았음이더라. 예레미야가 뚜껑 씌운 웅덩이에 들어간 지 여러 날 만에 시드기야 왕이 사람을 보내어 그를 이끌어내고 왕궁에서 그에게 비밀이 물어 이르되 여호와께로부터 받은 말씀이 있느냐? 예레미야가 대답하되 있나이다. 또 이르되 왕이 바벨론의 왕의 손에 넘겨지리이다. 예레미야가 다시 시드기야 왕에게 이르되 내가 왕에게나 왕의 신하에게나 이 백성에게 무슨 죄를 범하였기에 나를 옥에 가두었나이까? 바벨론의 왕이 와서 왕과 이 땅을 치지 아니하리라고 예언한 왕의 선지자들이 이제 어디 있나이까? 내 주 왕이여 이제 청하건대 내게 들으시며 나의 탄원을 받으사 나를 서기관 요나단의 집으로 돌려보내지 마옵소서. 내가 거기에서 죽을까 두려워하나이다. 이에 시드기야 왕이 명령하여 예레미야를 감옥들에 두고 떡 만드는 자의 거리에서 매일 떡 한 개씩 그에게 주게 하매 성중에 떡이 떨어질 때까지 이르니라. 예레미야가 감옥들에 머무느니라. 아멘. 오늘은 어제에 이어서 이제 예레미야 37장 말씀을 통해 함께 은혜를 나누는 시간이 됐으면 합니다. 어제 우리는 이 예레미야 선지자가 시드기야 왕을 향해서 바벨론 군대가 잠시 퇴각했지만 다시 돌아와서 예루살렘을 함락할 것을 말하는 장면을 살펴봤습니다. 우리는 어제 이 말씀을 통해서 성도로서 올바른 기도는 단지 내가 원하는 것을 구하는 것이 아닌 하나님 편에 서서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한 그런 기도가 되어야 한다는 교훈을 얻었죠. 오늘은 이후에 이 바벨론 군대가 잠시 퇴각한 사이에 이제 예레미야에게 일어난 일들인데 바로 본문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가 본문 11절과 12절을 읽겠습니다. 갈대아인의 군대가 바로의 군대를 두려워하여 예루살렘에서 떠나매 예레미야가 베냐민 땅에서 백성 가운데에서 분깃을 받으려고 예루살렘을 떠나 그리로 가려 하여. 바벨론 군대는 이집트 군대가 일어나자 이를 대비하기 위해서 잠시 군대를 다른 곳으로 옮겼고 예레미야는 이 틈에 이 베냐민 땅에 가서 이 백성 중에서 분깃을 받으려고 했습니다. 참고로 12절에 나오는 이 백성 가운데 분깃을 받으려고 한다라는 말은 성경학자들 간에도 좀 다양한 해석이 있는데 세번역 성경은 이를 집안의 상속 재산을 물려받을 일이 있어서라고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예레미야는 베냐민 지파의 사람이죠. 그래서 이 점을 감안할 때 아마도 예레미야가 토지 상속과 관련한 일로 이 베냐민 땅으로 가려고 했음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볼 때 우리는 이 12절 본문을 보면서 한 가지 의문이 들 수 있습니다. 어떤 의문이냐면 예레미야는 왜 곧 나라가 망할 판국인데 이 자산을 상속받으려고 했냐는 것입니다. 참고로 예레미야가 이런 행동을 한 것은 이제 앞선 예레미야 32장에 나오는 이 아나돗의 밭을 사는 사건과 연관이 있는데 문제는 이게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한 일이라고 쳐도 예레미야의 이러한 행동은 시점상 좀 이해하기 어렵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예레미야는 분명히 이 바벨론 군대가 다시 돌아올 걸 알고 있었고 그때는 예루살렘이 완전 함락당하고 유다가 멸망당할 걸 알고 있었습니다. 여러분도 한번 생각을 해보길 바랍니다.
여러분에게 지금 뭐 부동산 자산이 있다고 치겠습니다. 그게 뭐 내 집이 됐든지 뭐 또는 어떤 건물이 됐든지 간에 서울에 또는 이제 경기도에 부동산이 있다고 치겠습니다. 근데 어느 날 이제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꿈에 나타나서 2025년에, 그러니까 내년이죠. 내년에 이 대한민국에 전쟁이 일어나고 이 일로 나라가 완전히 망할 거라는 그런 말을 여러분이 들었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하겠습니까? 우리가 만약 이런 상황에 놓여 있다면 우리는 내가 가지고 있는 자산을 처분하려고 하지 이 자산을 새로 물려받거나 사려고 하지는 않을 겁니다. 쉽게 말해서 이거죠. 이 나라가 곧 망할 줄을 알면 우리는 보통 이 한국의 부동산을 정리해서 그 남은 돈으로 뭐 달러를 사든 미국의 국채를 사든 아니면 금을 사든 간에 내 자산이 보존될 일을 하지 이 예레미야처럼 상식에 어긋날 일은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왜 예레미야는 이 같은 일을 한 걸까요? 이것은 예레미야가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전하는 일뿐만이 아니라 정말로 그 말씀에 순종하려는 마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하나님의 말씀을 그냥 머리로 아는 것과 또 이 말씀을 순종하는 것에는 큰 차이가 있습니다. 근데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목사님, 예레미야는 결국에는 나라가 다시 회복될 것을 알았고 그랬으니까 이 같은 행동을 한 거죠, 뭐 이렇게 반문하는 분이 계실지 모르겠는데 여러분, 이 문제는 그렇게 단순하게 볼 문제가 아닙니다. 여러분이 아셔야 할 게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예레미야는 분명히 이 나라가 회복될 것을 알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자신이 물려받은 땅과 또 아나돗의 밭을 정작 누리지 못할 것을 알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예레미야는 남유다의 회복이 불과 몇 년 안에 일어날 일이 아닌 이 70년의 포로 생활 이후에 일어날 일임을 알았습니다. 그러니까 예레미야는 애초부터 이 자신이 상속받은 땅과 아나돗의 밭을 그가 살아있는 동안에는 누리지 못할 것을 알고도 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많은 경우에는 좋은 결과가 나오죠. 하지만 어떤 날에는 이 세상 관점으로 볼 때 도리어 이제 어려움을 자초할 수도 있는데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께 말씀을 드리는데, 여러분, 우리가 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을 한다는 것은 내가 이해되는 선에서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이는 게 아니라 이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 이 땅에 온전히 이루어지기 위해서 이 설령 내가 손해를 감수하더라도 적극적으로 그분 편에 서는 이것이야말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을 한다는 것입니다. 존 스토트 목사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신앙과 불신앙을 가르는 것은 십자가를 감당하라는 요구에 대한 각각의 태도에 달려 있다. 여러분, 내가 그저 지식으로만 예수를 알고 성경을 조금 안다고 해서 이것이 우리의 신앙을 증명하지는 않습니다. 단지 아는 걸로만 친다면 귀신과 사탄도 예수를 알고 성경을 압니다. 여러분 모두 말씀을 그저 듣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닌 하나님 편에 서서 이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적극적으로 순종하는 여러분이 다 되시길 바랍니다. 이제 13절 이후를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레미야는 예루살렘 성전을 빠져나가 베냐민 땅에 가려고 했는데 이제 그 과정 중에 이리야라는 수문장에게 잡히게 됐습니다. 이리야는 예레미야가 바벨론에 투항하려고 한다라고 그를 모함했고 예레미야는 이것이 거짓말이라고 항변을 했지만 그는 그 말을 듣지 않았죠. 이리야는 결국 예레미야를 체포해서 고관들에게 끌고 갔는데 고관들은 예레미야를 제대로 신문도 하지 않은 채 그를 매질하고는 이 서기관 요나단의 집에 그를 가뒀습니다. 이 수문장 이리와 고관들이 이 예레미야의 말을 듣지 않고 또 그를 매질하고 가둔 데는 그만한 이유가 있습니다. 어떤 이유냐면 예레미야가 평소에 전하던 그 메시지가 그들 입장에서는 심기가 좀 불편한 정도가 아니라 굉장히 매국노적인 발언으로 들렸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성경의 독자로서 앞으로 어떤 일이 일어날지를 알고 또 예레미야가 하나님의 선지자임을 알기 때문에
이 수문장과 고관들의 행동이 조금 너무하다고 느낄 수가 있는데, 여러분, 우리가 만약에 그 시대를 살아가고 있다고 치면 우리도 특별한 은혜가 없다면 이들과 전혀 다르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 바벨론이라는 나라가 이 하나님의 그 심판의 도구로서 사용이 됐죠. 그러면 제가 여러분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이 바벨론은 의로운 나라입니까? 예? 아니죠. 바벨론은 벨과 느보라는 우상을 섬기면서 굉장히 잔인한 방식으로 여러 나라를 정복하고 압제하던 나라였습니다. 당장 시드기야의 사례를 보아도 알 수가 있지만 이들은 종종 정복한 나라의 왕이나 대신들의 그 눈을 뽑는 그런 일을 했는가 하면, 이 고고학자들의 연구에 따르면 이들은 때로는 포로들의 그 사지를 절단하는 이런 잔인한 일을 했는가 하면, 심지어 산모의 뱃속에서 아이를 꺼내서 그 아이를 창으로 찔러서 죽이고 또 성벽 아래로 던지는 굉장히 천인공노할 그런 일을 저지르기도 했다는 것입니다. 남유다는 비록 자신들이 하나님을 배신하고 또 이런저런 죄를 짓기도 했지만 아무리 그래도 이 바벨론에 비할 바는 아니었습니다. 바벨론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있어서 말 그대로 악 중에 악이요, 또 심판받기에 합당한 민족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하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바벨론에게 저항하라는 말을 해도 모자랄 판인데, 심판받아 마땅한 그들이 도리어 이스라엘을 심판할 도구라고 말을 하고 이들에게 항복을 권하고 있으니까 이 시대 사람들에게 예레미야의 메시지는 도무지 용납이 안 되는 메시지라는 것입니다. 우리나라가 이 과거 이제 35년간 일제 강점기가 있었죠. 우리나라 역사 전체를 통틀어서 뭐 이런저런 외침들이 많았지만 그래도 비교적 가장 근대 일제 강점기가 있다 보니까 지금도 우리나라 사람들 중에 상당수는 일본에 대해서 좋지 않은 감정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나라가 이제 일제 강점기를 겪었는데 여러분, 그 일본이 우리나라보다 의로운 나라였습니까? 예, 당연히 아니죠. 물론 그 당시에 우리나라가 기독교 국가도 아니고 또 우리들 또한 조상을 숭배한다는 명목하에 뭐 죄악된 문화도 있고 또 각종 우상과 미신이 넘치긴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본이 우리나라보다 의로운 나라는 아니었습니다. 일본은 지금도 그렇지만 어디를 가도 신사가 많고 이 각종 우상이 넘치는 국가입니다. 무엇보다 이들은 이제 일제 강점기 중에 전시 상황임을 감안해도 결코 용납할 수 없는 비윤리적인 일들을 많이 저질렀죠. 여러분이 만약에 그 시대를 살고 있는데 어떤 기독교 신자가 내가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한다고 하면서 대한독립 만세를 외치는 사람들 앞에 일본은 우리 민족을 심판하는 하나님의 도구이니 그들에게 저항하지 말고 항복하라고 말을 한다면 여러분은 이 말을 듣겠습니까? 우리는 만약 그런 사람을 발견한다면 이 사람이야말로 매국노의 친일파니 그 사람을 어떻게든 잡아서 죽이려고 했을 겁니다. 여러분, 예레미야 선지자가 당시의 사람들에게 이같이 비춰질 수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죄악된 길에서 돌아오라는 메시지는 듣기 거북해도 부정할 수는 없죠. 근데 너무나 악하고 잔인한 바벨론을 두고서 이들은 우리 민족을 심판하는 심판의 도구이니 이들에게 저항하지 말고 항복하라는 메시지는 도저히 용납할 수도 없고, 또 이런 이유로 예레미야는 각종 오해와 고초를 겪었다는 것입니다. 예레미야는 서기관 요나단의 집에 갇혔습니다. 성경은 이 집이 감옥으로 사용되었다라고 설명을 하는데, 이 감옥은 집이라고 하니까 환경이 괜찮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이 환경이 너무나도 열악했던 나머지 예레미야는 나중에 시드기야에게 제발 나를 거기서 꺼내달라면서 내가 거기 있으면 죽을까봐 두렵다라고 말을 할 정도였습니다. 오늘 본문 16절에 보면 이제 예레미야가 여러 날 동안 그 뚜껑을 씌운 웅덩이에 있었다고 말을 하죠. 이것은 바꿔 말해서 이 감옥이 이제 집 앞 어딘가에 이제 깊은 구덩이를 파놓고 여기에 뚜껑을 막아서 빛이 전혀 들어오지 않게 했다는 건데, 이건 요즘 말로 이 감옥에서도 그 깜깜한 독방 같은데 예레미야를 가둬두고 그런 이유로 예레미야가 이 극심한 공포에 시달렸다는 것입니다.
예레미야는 이 감옥 안에서 먹을 것도 제대로 공급받지 못했습니다. 21절에 보면은 시드기야 왕이 예레미야를 이제 시위대 뜰로 옮기고 또 여기에서 이제 떡 한 개씩을 매일 제공했다는 말이 나오죠. 근데 여러분, 떡 한 개가 제공이 됐다는 것은 하루에 한 개이기 때문에 이미 그 자체로도 넉넉하지 않다는 것인데, 성경이 굳이 이 말을 기록한 것은 그가 요나단 감옥에 있을 때는 이마저도 제대로 공급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예레미야는 이처럼 심한 고초를 당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일에 있어서 전혀 물러섬이 없었습니다. 17절부터 20절까지를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드기야 왕이 사람을 보내어 그를 이끌어내고 왕궁에서 그에게 비밀이 물어 이르되 여호와께로부터 받은 말씀이 있느냐? 예레미야가 대답하되 있나이다. 또 이르되 왕이 바벨론의 왕의 손에 넘겨지리이다. 예레미야가 다시 시드기야 왕에게 이르되 내가 왕에게나 왕의 신하에게나 이 백성에게 무슨 죄를 범하였기에 나를 오게 가뒀나이까? 바벨론의 왕이 와서 왕과 이 땅을 치지 아니하라고 예언한 왕의 선지자들이 이제 어디 있나이까? 내 주 왕이여, 이제 청하건대 내게 들으시며 나의 탄원을 받으사 나를 서기관 요나단의 집으로 돌려보내지 마옵소서. 내가 거기에서 죽을까 두려워하나이다. 예레미야는 극심한 고통 가운데 여러 날을 보내다가 밖으로 겨우 나올 수가 있었습니다. 시드기야는 예레미야를 왕궁으로 불러서 네가 여호와 하나님께 받은 말씀이 있는지를 물어봤는데, 예레미야는 이 질문에 당사자를 바로 앞에 두고서는 당신은 바벨론 왕의 손에 넘겨질 거다라는 이 상당히 듣기 거북한 말을 또다시 전했습니다. 예레미야의 이 같은 행동은 사실 좀 이해하기 어렵다고 할 수 있습니다. 시드기야 왕은 이 예레미야에 대한 생사 여탈권을 쥔 사람이었습니다. 예레미야가 시드기야 왕에게 나를 다시 요나단의 감옥에 보내지 말라고 간청을 하죠. 여러분, 이것은 왕의 말 한마디에 따라서 예레미야가 다시 엄청난 고난을 받을 수도 있다는 건데, 사람이 보통 이런 상황에 놓이면 내가 좀 하고 싶은 말이 있어도 이것을 참거나 아니면 말을 좀 순화해서 돌려서 말을 하는 게 일반적이죠. 시드기야 왕은 예레미야를 향해서 네가 하나님께 받은 메시지가 무엇인지를 은밀하게 물어봤다라고 하는데, 여러분, 은밀하게 물어봤다라는 것은 시드기야가 지금 자기가 듣고 싶은 말이 있다는 거고, 이 말을 듣기 위해서 예레미야를 회유하면서 동시에 협박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쉽게 말해서 이거죠. 야, 너 그 감옥에서 있어봐서 알지? 내가 너를 지금 꺼내줬는데 내가 말 한마디만 하면 너 다시 거기 들어갈 수밖에 없어. 그러니까 내가 다시 물어볼게. 말 잘해야 돼.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셨어? 지금 이 같은 상황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레미야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다는 것은 내가 들으니까 전한다, 단순히 이 정도의 일이 아니라 목숨의 위협을 고스란히 느끼면서도 이 일을 지속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도인 우리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감없이 전하고 또 그 과정 중에 이런저런 어려움까지 감수할 각오를 해야 합니다. 근데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이 말씀 전하는 일은 목회자의 일이니까 위험 감수도 목회자의 문제이지 내 문제는 아니다, 뭐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는데,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목회자는 이 세상적인 표현에 따르면 직장이 교회이기 때문에 거의 대부분 믿는 사람을 만납니다. 목회자는 말씀을 준비하는 과정이 힘들지 내가 신학적으로 크게 잘못된 말을 하지 않는 이상 단지 말씀을 전한다는 이유로 어려움을 겪지는 않습니다. 반면에 일반 성도들은 내 주변에 항상 믿지 않는 사람이 넘치기 때문에 내가 말씀을 전하고 예수님을 전할 때 우리에게 어려움이 닥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교구를 맡고 나서 이제 자주 보는 일인데, 그 구역원들 중에 보면은 그 여자 성도님만 교회를 나오시고 그 남편분은 교회를 나오지 않는 그런 경우가 좀 있습니다. 물론 반대의 경우도 있는데 대체로 아내가 믿고 남편이 안 믿는 경우가 좀 많죠. 이 과거 20-30년 전만 해도 그 폭력적인 남편들이 있었고, 또 이런 분들이 예배당까지 찾아와서 강제로 여자 성도님들을 끌고 나가는 그런 일도 있었는데,
요즘에는 그런 경우가 거의 없지만 그래도 변하지 않는 사실이 있다면,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사실을 드러내고 복음을 전할 때 이걸 순순히 받아들이는 사람이 없고, 때로는 우리가 이 일로 어떤 위협도 겪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당신이 교회 나가는 건 내가 말리지 않을 테니까 나한테 교회 가자는 말은 하지 마, 뭐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 있죠. 여전히 제사 문제로 힘든 가정이 있고, 주말만 되면 어디 가자고 하면서 각종 눈치를 주거나 내 신앙생활을 방해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사례를 보면 알 수가 있지만 우리가 핍박과 어려움을 당하는 것은 이상한 일이 아니고 오히려 자연스러운 일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그의 제자들에게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는 것은 나를 먼저 미워했기 때문이라고 말했습니다. 사도 요한은 또한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는 것을 이상하게 여기지 말라라고 했는데, 여러분 그렇습니다. 성도는 내가 성도임을 밝히고 또 주의 말씀을 전할 때 고난이 따를 수 있음을 애초부터 인정을 해야 오히려 낙심하지 않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일을 할 때 이 일이 힘들다는 것을 미리 인지하면 이 마음의 준비를 하고 또 대비를 했다가 그 일이 막상 닥치면 버텨내죠. 근데 아무런 생각 없이 낙관적으로 생각하거나 아무 걱정 없이 생각하다가 그 일을 맞이하게 되면 예상치 못했기 때문에 더 힘들고 낙심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일에 있어서도 마음을 단단히 잘 먹고 잘 대비하여서 이 일을 성공적으로 완수하는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스도의 대사로서 또 주님의 증인으로서 담대히 복음을 전하며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낙심치 말고 승리하는 여러분이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자비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시간 주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또 이것을 밝히면서 살아가는 것, 또 예수님을 전하면서 살아가는 일이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를 또한 알게 하여 주시고, 그렇지만 그 가운데서 우리가 순종해야 함을 또한 알게 하여 주심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단지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만 알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식으로만 아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모든 지식과 감정과 의지가 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그런 참된 신앙인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또 아버지 하나님께 간절히 구하옵는 것은 우리에게 용기를 더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의 말씀을 전할 때 우리에게 어려움이 따를 수 있고 또 우리를 대적하고 위협하는 일들이 생길 수가 있는데, 우리가 그 순간 편한 길을 찾고 세상과 타협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주신 그 지혜와 능력과 용기를 가지고서 담대히 복음을 전하며 세상에 나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일학교 각 부서마다 이미 또 부서 수련회가 또 여름성경학교가 끝난 부서도 있고 또 진행 중인 부서, 또 앞으로 준비하는 부서도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 모든 사역 가운데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인간의 힘으로 이끌어 나가는 사역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기뻐하신 그 뜻이 전해지고 또 우리 다음 세대들이 회심하는 역사가 일어나며 주님을 만나고 변화되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 큰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단 한 건의 안전사고도 없도록 주님께서 지켜 보호하여 주시고 가고 오는 모든 길을 주님께서 지켜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또한 병상에서 또 주님의 은혜말을 간절히 구하는 성도님들 계십니다. 주님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당신의 그 손바닥에 이름을 새기고 또 바라보심을 알고 있습니다. 주님, 우리 성도님들의 기도를 주님께서 들어주시고 주님 위로하여 주시고 마음 가운데 위로뿐만이 아니라 실질적인 회복과 나음을 통하여서 이 모든 일이 하나님으로부터 말미암았음을 알고 주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주님께 온전히 맡겨 드리오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드립니다. 아멘.